우리 그 동화책이 보면 빨간 트랙터와 작은 말이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이건 빨간 트랙터와 동화책하고 틀립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에 번역되지 않은 동화책이에요. 이 동화책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 거예요. 어느 마을에 빨간 트랙터가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빨간 트랙터 보면서 이게 뭐야? 모르니까 사용법을 모르니까 이 빨간 트랙터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그렇게 빨간 트랙터 끌고 밀고 해서 농사일을 했습니다. 하루 동안 열심히 해서 하루 일량의 농사일을 했어요. 그렇게 삶을 지나다가 어느 날 이 동화책 주인공 데이브라는 사람이 매뉴얼을 발견했어요. 빨간 트랙터 매뉴얼을 발견했어요. 매뉴얼을 보니까 야 이거 잘만 수리만 하면 엄청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빨간 트랙터 잘만 수리하면 하루아침이면 이 밭 다 갈 수 있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미련하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어디 이 밭을 하루아침에 다 가라 막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데이브가 집에 가서 매뉴얼 쫙 공부하면서 수리를 막 했어요. 그러고 나서 빨간 트랙터에 수리를 꽂혔습니다. 한밤중에 밤새도록 전 마을에 있는 밭을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야 이게 뭐야?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밭을 누가 알았어? 그래서 데이브라는 사람이 제가 알았습니다. 한밤중에 갈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했는데 소년이 증언하기를 저 사람 저 아저씨가 간 거 맞다고 제가 봤다고 그걸 통해서 그 빨간 트랙터를 가지고 엄청난 수확량을 거뒀다 뿐만 아니라 수확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마을까지 그 수확량을 나눠줬다 이런 내용의 동화책이 빨간 트랙터의 동화책입니다. 여러분 이 동화책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인생 사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경험,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사람은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경험,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빨간 트랙터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왜냐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 평생 가도 큰 풍성한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아마 고만고만하게 인생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 매뉴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뉴얼을 발견하고 수리하면서 여기서 매뉴얼은 뭘 뜻할까요? 성경입니다. 하나님 창조한 창조 원리,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수확량이 엄청나게 많은 수확량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똥이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해서 창조 원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 놀랍게 하나님 일들을 경험합니다. 자기만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른 이야기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께 죄를 짓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는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작은 죄가 우리 전체를 앗아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처음에 아브라함과 하와가 죄를 졌습니다. 아브라함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는 수치심과 반응을 주시니 너무 부끄러워해서 하나님 숨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 죄가 가인과 아벨, 아브라함의 아들 세대로가 있으니까 죄가 어떻게 되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아벨 어딨냐라고 했을 때 내가 아벨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뻔뻔하게 거짓말로 나옵니다. 여러분 가인의 아들 5대 손을 라멕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뻔뻔하게 가인이 죽인 사람은 7배라면 나는 77배야 오히려 자랑하고 있습니다. 죄 짓고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아요. 왜냐면 개인죄예요. 여러분 근데 그 아브라함 전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쓰냐면 이들을 쓸어버리거나 징계하거나 어떤 큰 벌을 주면서 이들에게 하나님 뜻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12장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바뀌어요. 그 전에
막 그런 얘기 따라가고 10장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대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특출나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마 그때 당시에 한성인 집사님이 거기 있었으면 하나님 한성인 집사님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한성인 집사님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라가 강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과 아버지 삶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삶이에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끄집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아브라함에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는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바로 알 것은 뭐냐면 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지 내가 하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면 여기서 보면 내가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고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 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그 사람이 창대하게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2장 이야기예요. 바로 전 11장 이야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은 내가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본문 바로 한 장 전 11장 사건이 있으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바벨탑 사건을 왜 일어났냐면 요것 때문에 바벨탑 사건을 일으켜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변하자 하였더니. 바벨탑 사건 왜 졌을까요? 내 이름 내자는 거예요. 내 이름 내자. 내가 창대하게 해서. 그러려고 바벨탑 사건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호사이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여러분, 사나이로 태어나서 이름 한번 남기자. 요 마음이 우리 본성 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뭘 한다고 해서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내 이름을 내자, 탑을 쌓자, 흩어지게 변하자, 그 이야기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바벨탑 사건이 무너지는 것, 흩어지는 것, 그리고 아무도 바벨탑 사건 사람들을 모릅니다. 잊혀지는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지금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할까 안 창대할까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평가했어요. 기독교 인구 24억 명. 여러분, 이 기독교는 개신교와 천주교 합한 인구예요. 24억 명이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슬람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라고 얘기해요. 19억 명. 유대교 57%, 전 세계 57%가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야. 아브라함의 이름이 엄청나게 창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내 이름을 내가 알릴 거야. 여러분,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전체에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온 거 아십니까?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서 제일 먼저 준 게 뭘까요? 제일 먼저 준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야, 얘는 왜 이렇게 비실비실거리지? 왜 이렇게, 내가 얘네들에게 복을 안 줘서 그렇구나. 한 달 후나 1년 후에 복을 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제일 먼저 준 게 복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첫 이야기부터 복이에요. 그리고 시편이라는 책 아세요? 시편을 150편 시편을 다윗이 얘기하면서 첫 문구로 시편의 첫 문구로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준 겁니다. 근데 8복이라고 해서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뭘까요? 여러분, 복은 바라크라고 해서 꽉 차다, 넘쳐 흐르다, 충만함을 뜻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알이 꽉 찼어요. 물고기 바닷가에서 알을 떠가셔서 바다에다가 그 알을 딱 열었을 때 물고기 떼가 엄청 많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한 7년간 사역하다가 있다니 여기 사람 육지라고 그래 얘기해요. 제주도 사람들은. 그래서 육지로 나왔어요. 여러분, 제주도에 있을 때 제가 얼마나 재밌었냐면 심심하면 바닷가 가요. 바닷가 가서 수영 쓰고 물고기 떼 지나다니는 떼를 보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 충만함, 넘쳐흐른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기자도 그런 얘기를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찾아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버플라워, 넘쳤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콜라를 빼면 거품이 넘치듯이 내 인생에 복이 넘쳤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켜요. 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 일으킬 때 그때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는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 원대로 주셨다. 여러분, 실컷 먹었다는 거야. 먹고 넘쳤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실컷 먹고 나서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항상 그래요. 흘러넘치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요셉에게 이런 얘기해요. 너는 너의 인생을 이럴 것이니. 한번 읽어볼까? 시작.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가지는 무성한 가지를 갖기 힘든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서 무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무성한 열매의 가지를 맺는데,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대요. 다른 이웃에게도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때 보면 복이 흘러넘치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왜 흘러넘치는 복을 줄까요? 그 이야기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이 흘러넘치는 복을 줘요. 왜 흘러넘치는 복을 줄까요? 남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을 주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웃이 살고 주변이 살고 그런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내 생각, 아까 전에 말했듯이 내 경험, 내 생각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복된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뭘까요? 익숙함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고향 떠나는 것이 쉬울까요? 친척 떠나는 것이 쉬울까요? 친척 떠나는 게 어렵죠. 그렇죠?
친척 떠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버지 부모를 떠나는 것이 어려울까요? 점점 어려운 단계로 나와요. 여러분 고향은 익숙한 환경, 내 환경에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는 것보다는 친척을 떠나는 것이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이사 갔다, 독립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 고대 근동에서는 혈연 관계에서 떠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얘기입니다.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 누가 나를 약탈하거나 노예로 삼아갔을 때 보호막이 없어요. 근데 혈연 관계에서 서로 보호해 주거든요. 그 보호막을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네가 친척을 떠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을, 가족을 떠나라는 거예요. 내 인생 전부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 옳은 대로 내 생각을 떠나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 복이 너희 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복을 얘기해요. 그 다음 2절에서 3절 얘기는 아브라함 복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보면 7가지 복에 대해서 나와요. 7가지 복인데 앞에 3가지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근데 뒤에 4가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이 갖게 되는 복을 얘기해요. 앞에서 말하듯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정말 아까 전에 말했듯이 지금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민족을 이뤘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 57%가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엄청나죠. 사람이 계획할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을 줄 것이대요. 여러분 이 미완료예요. 이거는 계속해서 아브라함 중에서 계속 복을 받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는 복이에요. 그 다음 창대하게 하겠다. 똑같습니다. 엄청나게 창대해 줬어요. 아브라함 이름이라는 이름 자체가 엄청나게 창대해.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이 받는 복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성경에서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복 덩어리가 될 거예요. 아브라함 복 덩어리가 될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통해서 주변이 사는 인생들에게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누구에 있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축복을 했네요. 근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너를 저주한대요. 근데 여기 재밌는 단어가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복수형을 칩니다. 엄청난 축복을 줍니다. 근데 널 저주하잖아? 단수형을 써요. 하나님이 널 저주하잖아?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 그 사람과 대면한다는 거야. 야, 너가 내 아들을 건드렸어? 하나님이 직접 나가 대면한다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낀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복을 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성취가 될까요? 아브라함은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일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근데 복을 줄 때 내 안전과 평화와 안전만을 위해서 복을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복을 줄 때는 너를 통해서 주연과 이웃과 나라가 살기 위해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보면 2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은 저수지 인생이 있어요. 절대 남에게 안 나눠줘. 내 입으로 들어오면 남에게 절대 나눠주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파이프 인생이 있어요. 계속 흘려보내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될까요? 저수지 인생이 복될까요? 파이프 인생이 복될까요? 파이프? 맞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이런 지도가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물이 흘러오고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과 식물들이 삽니다. 물이 들어오고 물을 흘려보내는 파이프 인생을 살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는 풍성을 자랑해요. 근데 저 밑에 보면 사해 바다라는 것이 있어요. 사해 바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에요.
근데 이 사해바다는 물을 받기만 하고 물을 흘려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사해바다 생긴 것이 이렇습니다. 죽은 바다. 아무 식물도 못 살아요. 염분이 엄청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다 보니까 염분이 엄청 많다 보니까 정말 식물이 하나도 못 삽니다. 동물도 저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살아요.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어떤 지혜자에게 그런 얘기를 어떤 지혜자가 손을 딱 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손 안에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손을 딱 폈어요. 손 안에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르다는 거. 그럼 내가 손을 움켜잡을 때는 또 다른 기회나 또 다른 환경을 잡을 수 없습니다. 움켜잡으면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손을 피고 있으면 바람과 공기를 느낄 뿐만 아니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될까요?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복돼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중에 우리 찬양 중에서도 그런 찬양 있죠. 이런 찬양 있어.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헤이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헤이!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아멘. 여러분 이런 인생 살기 원합니다. 내 안에서 저수지 인생 하나님께 보고받으면 나만 놓고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라 흘려보낸 인생 사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살아간다는 거죠. 저는 우리 숨쉬는 정원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트랙터와 같이 수많은 복 주십시오. 근데 그 복을 나만 먹고 끝난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